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빌립보서를 열고 또 귀한 말씀을 받고 하루도 승리하기 원하오니 저희를 붙드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빌립보 1장 12절로 2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오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복음을 전파하고 기뻐하고 복음 전파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두 파트인데요. 12절로 18절 복음 전파를 기뻐하는 바울의 표정을 볼 수 있고요. 19절로 21절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위대한 그 선교사잖아요. 인류 역사에 바울만큼 위대한 선교사는 너무 없을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끼친 영향은 인류사적이죠. 그가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바나바와 함께 1차, 2차, 3차 소아시아, 오늘 터키 전역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하나의 터전이 됐습니다. 바운드가 되었죠. 기독교 회사에서 참 중요한 지역입니다. 위치이죠.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 이 그리스, 고대 마케도니아, 오늘의 그리스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이쪽에 내려가면 아덴, 고린도, 또 겐그레아, 전역이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가 1차, 2차, 3차 한 20여 년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열매를 맺었거든요.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가 쓴 이 서신서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교회의 직제가 세워지고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 전파가 퍼져나.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때 이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거든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 큰 분이 감옥에 갇힌 거라. 오늘로 말하면 교황 같은 분이 감옥에 갇혔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기독교연합회 한기총, 한교연 총회장 같은 분이 감옥에 갇혔고, 개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 되는 분이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왜? 국가적인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파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두 부류예요. 하나는 우리 사도께서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바울, 그러면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이러한 공명심과 혹은 명예심 같은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도불이죠. 전자는 참 성령 안에 하는 아름다운 일이고, 후자는 자기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바울은 둘 다 귀하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냐. 그걸 감사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오늘 해설을 가지고 잠시 설명할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했죠. 어디 이 교회뿐이겠어요? 이쪽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뭐 골로새 지역의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다 근심했죠. 근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근심을 하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생각으로 근심했는데 실제적 도움을 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자신은 투옥이 돼서 지금 복음 전파에 진전이 지금 없어. 왜? 두 손 두 발을 꽁꽁 묶어놨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라. 근데 수감된 바울을 보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막 전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게 14절이에요. 너희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원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가니까 오늘로 이제 재해석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자 교인들이 아이고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네, 우리가 열심히 신방해야 되겠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려야 되겠네, 우리가 열심히 헌금해야 되겠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돌봐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죠. 착한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열심히 했던 거 이상으로 이 빌립보 교회 교회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그걸 지금 감사하고 있어. 감사하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몸은 묶였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았다.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그 밖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수감된 때에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순한 동기로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바울보다 탁월한 전도자가 되겠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도하고 교회를 목표를 하고 성도를 파스토럴 케어,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목표할 때에 바울을 계속 시기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발목 잡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어요. 이건 아마 어느 교회도 있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을 열심히 도와드리고 기도하고 협조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는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집어내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근데 바울은 이런 영적 대적들이 많았어.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이제 그 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그러면 내가 바울보다 더 탁월함을 한번 증명해 보겠다. 순수성이 아니죠. 자기 욕심이죠. 공명심이죠. 명예욕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탁월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막 또 전도하는. 근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화를 안 내요. 왜냐하면 어차피 복음이 증거되지 않느냐. 18절이 그 얘기.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뭐 그들이 개인의 욕망, 개인의 욕구, 개인의 공명심을 가지고 자기의 치적을 남기려고 전도를 하든 말든 간에 결국 복음이 증거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전도학에서 보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에서 복음 전도가 있고요. 생계 유지형 전도,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이렇게 개척한 목회자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전도해서 교인이 와야 되잖아. 그들이 또 헌금을 해야 되잖아. 그래 자기들 또 생활비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가 하나의 개척한 목사님이 생활 대책으로 목회하는 경우, 이걸 생계형 목회, 생계형 복음 전도라고 말합니다. 참 좀 거북스럽기도 하고 그거 그렇게 해도 되나?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지면 이제 생계형 목회가 아니라 진짜 복음 전도의 본질을 찾아서 목회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 본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걸 나쁘다라고 말하고는 어려워요. 왜? 목회자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어차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계형 목회, 생계형 복음 전도가 학문적으로 신학적 용어로 전도학적 용어로 존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하기 전에 뭐 바울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복음이 전파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라. 자, 그렇게 해서 복음이 자꾸 전파되는 거. 그걸 바울은 기뻐해야. 우리는 어쨌든 간에 교회가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활용하잖아. 개인 전도도 있고, 축구 전도도 있고, 노방 전도도 있고, 길거리 전도도 있고, 외침 전도도 있고, 솜사탕 전도도 있고, 붕어빵 전도도 있고, 뻥튀기 전도도 있고, 건빵 전도도 있고, 티슈 전도도 있고, 또 그 커피 전도도 있고, 뽕잎차 전도도 있고, 녹차 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케팅이 아니냐, 무슨 물건 팔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방법이 좀 뭐 세속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면 한 영혼이 구원받잖아. 한 영혼 구원받잖아.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바울은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아울러 19절로 21절은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첫째는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맞아요. 바울은 영적, 육적으로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삶을 소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개인과 교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또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또한 부끄러운 족적을 남기지 않도록 사는 것은 중요하죠. 두 번째, 이 본문은 19절로 21절에서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오늘 우리는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영광이 나타나시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 다시 말해서 나로 통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욕을 먹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중요하죠. 자, 세 번째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이기에 복음을 위해 죽는 것도 자기는 유익하다. 참 귀한 말.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지금 그 감옥에 있어요. 아마 그는 머지않아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예측했을지도 몰라. 암시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비록 죽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후회가 없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오히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순교했다고 하는 이름을 남기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다. 참 못 말리는 사람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죠. 귀한 분이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열세권의 성경이 남았고, 그가 걸어간 모든 복음 전도의 발자취가 인류 문명에 큰 역할을 했고 빛을 남겼죠. 귀한 분이죠. 오늘 우리도 복음 전파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수요일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